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페이지로는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엎드려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뿔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사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뿔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정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자니, 하나님을 안 믿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주일은 다가와서 교회에 가보니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생활 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짝자랑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은 직접 살아계셔서 전격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들어서 이런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구원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통쾌하게 구원해주시는 통큰 하나님이십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통큰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정격적인 것입니다. 이 정격적이라는 말은 저는 오늘 정격적인 말을 잘 사용할 텐데요. 이 정격적이라는 말은 번개와 같이 갑자기 들이치거나 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같이 갑자기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정격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상관없이,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신 웅장하고 장엄한 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사건인데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부터 구원받을 때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뿌리는 조상은 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천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조상을 말하는 선조를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아주 전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쉽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모도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상의했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버님 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는데 나에게 살아오시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쉽게 그래 가자 하고 동의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이 그 말에 동의할 때는 꽤 오랜 시간을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마침내 불러내십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조카와 함께 이렇게 그 살고 있는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또 부르셔봤으면 정말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나그네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부르심 받지 않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후부터는 이제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고향 땅은 우리 풍족하고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불러내시니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많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들은 옮겨가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물론 가축을 기를 때 물과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못 가겠다고 하란 땅에서요. 그 하란 땅까지는 그 물과 그 풀이 있어서 그냥 아들이 가자니까 가는데 이제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니까 약속하신 땅에 가니까는 거기는 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험악한 산이고 광야거든요. 지금 아들이 얘기한 대로 가다 보면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모아낸 재산 다 날리게 생겼거든요. 가축도 다 가축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 가겠다. 가지 말자고.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안 간다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급하신 분이 아니라 통큰 하나님에서 이렇게 아멘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동의하도 하나님도 유도하지요. 비록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택한 백성들은 허전하게 되고 얻은 영혼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자꾸 이제 가려고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시 또한 그 하나님 땅에서 옮겨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보장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중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약속 땅에 가는 도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가축도 잃어버리는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가축도 잃어버리는 물이 없는데요. 그 풀도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재산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직감으로 하나님 나와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사인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바뀌며 가다 보니까 약속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약속 땅에 천신만국의 대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당부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꿀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꿀이 있는 곳이라고. 그런데 와보니까는 자기가 있던 고향보다 훨씬 못된 땅입니다. 정말 높은 산이고요. 험악한 땅이거든요. 거기다 또 기근까지 왔습니다. 기근까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기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또한 물과 풀이 있는 애굽 땅으로 쭉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후손들은 애굽 나라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선대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에 내려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따라 소망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선조들 통해서 들은 약속, 하나님 우리 민족을 크게 해주시겠대, 우리 선조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소망으로 지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사대손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됐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찮았습니다. 그 국무총리, 그러니까 아들이 국무총리 된 후광으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은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요셉이 자기 아들의 국무총리가 애굽에서 일했던 공로가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이 등장되시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은 혹독하게 애굽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종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국무총리 있을 때는 대우를 잘 받았는데 이제는 타국에서 왔다고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이제는 종으로 부렸고 그래서 무척이나 고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후손들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불신적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러나와 편하게 살기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사람 대접 못 받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하신 중에 확실하게 함께하고 있는 사인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믿음 주셔서 가지만은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타국에 와서 아브라함 후손들은 힘든다고 손녀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시옵소서, 우리를 특히 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지 마는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종살이는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400년 이상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오랫동안 애굽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전격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때는 모세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모세를 앞세워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아주 전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애써서 싸워서 애굽 나라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발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생명을 손해보지 않고 손상당하지 않고 애굽 나라는 어린 양의 피 같다고 막 주창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바로왕이 너무 두려웠고 무서워서 이제는 나가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돈 주세요. 그동안 지금까지 돈도 안 주고 막 그랬잖아요. 돈 주세요. 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 막 가져가라고 막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아주 정적적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정적적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정적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불쌍해서 하나님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취향이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긍휼의 자리에,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있어봐야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시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언약 속에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햇불 언약 늘 말씀드렸잖아요. 햇불 언약은 거룩한 씨를 네 몸에 선하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그때 이제 그 재물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으면서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거든요. 재물이 죽어서 재물이 쪼개져서 재물 드릴 때 하나님 그 사회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 같은데 내가 어떤 시간을 감사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떤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하는 마음을 챙겨주겠다. 혼자 시골은 약속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까지 들어가게 하는 보증해 주는데 마음을 갈 때까지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은 나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함께하며 애굽 나라에서 함께하고 광야에서 함께할 때 옆에는 강한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거 됐습니까?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애들은 저희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나왔을 때 힘이 없잖아요. 힘 없는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같이 고난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해서 또한 성격적으로 힘있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대대로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사인으로 확실한 사인을 주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의 정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명절 때 비록 흩어졌지만은 다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라. 그때 제사드릴 때 어린 양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때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1년에 3번만 옛날에 3번 드렸거든. 근데 명절 때 오는 것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일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불쌍해서 보내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시행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안식일 때마다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럼 이들이 오래 간직했을까요?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 뜻을 싫어했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나무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비록 아들 같은 자녀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온 세상 죄중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사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깨달으니까 또다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한 것이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입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에 빠지게. 바벨론 포로에 빠진 것은요, 그 끌려가게 된 것은 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돈 주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를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상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몰려 배척해서 우상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론 70년이지만은 70년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채찍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많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바벨 포로에 다윗의 사람들은 뭘 들으냐면 하나님 채찍을 도로 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마음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자꾸 시खा하니까는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채찍을 들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소중히 여기는데 그 아버지 마음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시 잘 가다듬고 잘 이끌어서 내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잠시 맡기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 쳐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론 사람들을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멸망시킬 때 다른 나라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그 다른 나라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페사라고 하는데 고레스는 왕을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목자로 세워서 자기의 뜻을 세워서 전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지배 국가가요 그 노예에 빠진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둬두고 싶고 또 부르고 싶지 누가 전격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고레스 왕하는 사람에게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이다 돌아가지 못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이제 해방 기쁨을 맛보면서 기쁨으로서 찬송하면서 이제 웃음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편 126편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 포로에서는 나왔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힘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해방받았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해방받았지만 우리를 또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뭘까요? 그것이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뭘까요? 이 죄는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옳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비록 나는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나 잘났게 내 자존심 건들지 마. 라는 것은 못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비록 내가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은 나 자신을 건드리면 화내는 것이 그 이면에는 내가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왜 죄지냐? 왜 죄라고 하지 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속아서 원수막에 속아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식한 사람, 확실한 사람 다 똑같이 죄에 매여서 살다가 죽음 앞에 우리는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죄의 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선지자를 구약시대에는 보내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움을 함께 갚아하면서 같이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혹히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심으심을 내서 구약시대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포로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받게 하셨고 이제는 정말 울며 씨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정말 밤낮으로 울며 씨를 뿌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인간의 죄를 아파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슴에 끌어안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우시는 그 모습이 바로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기쁨의 달을 마련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 간구하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시는데 많은 반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가 죄에 매여서 믿음 얻어서 험한 세상 속에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굳이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 전격적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주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의 지금 주의 영이 성령이 간구하는 영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분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미움을 몰아내고 용서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미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원망을 몰아내고 평안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슬픔을 기쁨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 말씀이 확실한 진리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원수마귀를 몰아냅니다. 지금은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되 당신 자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심하게 용서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지금도 원수마귀에 싸워서 불안과 슬픔을 몰아내고 저주 세력을 떠나가게 하고 전격적인 구원의 현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들었게 하고 아닌가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징표가 감사함을 보게 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징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주일 동안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 우리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죄 짓지 말고 살아보라고 다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심어주시면서 다시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격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일이 안 돼요. 참는 일이 안 돼요. 포기하는 일이 안 돼요. 근데 포기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고요. 지금도 바꿔집니다. 지금도 보여집니다. 나를 신들한 사람을 보면 싫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손을 맞잡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게 하고 정말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실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삶 현장 속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죄에 보내서 불안에 보내서 절망에 보내서 슬픔에 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면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든 못 배웠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수단이다. 나를 사랑하셔 주셔서 이렇게 10만 물가로 인도하셔서 삶을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비록 쌀밥 같은 건 아니지만 고기밥은 아니지만 나에게 사랑하셔 주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죽음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신